자, 오늘 그 다음에는 독일을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독일 개혁, 기독교 개혁의 진원지고 신학교 그리고 고백 신학이 있던 독일 편을 우리 가겠습니다. 독일은 한 두 번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참 이 독일은 또 아주 공부할 게 많습니다. 한 5년 됐나요? 그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이제 교회 개혁을 일으킨 날이잖아요. 그로부터 500주년이 된 것이 2017년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로 전에. 그때 우리 한국에 500주년이 돼서 아주 정말 그 기념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에서도 학술대회를 크게 열고 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해에 전후해서 여기에 유럽의 그 마틴 루터의 교회 개혁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갔던 곳이 독일은 말할 것 없고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옆에 프랑스까지 아니면 영국까지 뭐 이렇게 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 많은 분들이 유럽 성지순례를 다녔었습니다. 그 독일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갈 곳이 많고 그렇습니다. 독일은요 딱 중앙에 보면은 프랑크푸르트가 나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여기 그 공항 중심으로 독일에 이제 전역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독일 그 박물관도 있고 독일의 공동체도 프랑크푸르트에 상당히 이렇게 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게르만 민족 아니겠습니까? 게르만 민족 이분들이 자존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예전에 우리 쭉 중세 시대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이 로마를 형성했던 그런 민족과 이 독일계 게르만계의 항상 갈등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교회 계통으로는 캐톨릭은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 쥐고 있다면은 이제 정치적인 이 황제 계통은 이 독일 사람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의 대결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2차 대전, 1차 대전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만은 그 앙금이 지금 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게르만 민족의 자존심이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이 독일에 가면은 다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베를린이 동서동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던 것인데 1989년도 여기에 이제 이것이 무너졌던 조금 이따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그게 무너진 배경이 되는 것도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 이제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와서 이제 그가 보고는 이 고르바초프는 도저히 정보 정치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는 가서 이 공산주의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동구권 이 러시아에 속해 있던 이 나라 16개 나라를 다 해방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서독 이것도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독에 있었던 한 교회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20년 동안 이렇게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북부지역에 가보시면 함부르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신학풍이며 또 밑에 보면 뒤셀도르프라는 곳, 또 쾌른이라는 곳, 본이라는 곳 이게 다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튜빙겐이 나오죠. 튜빙겐 그 밑에 가보면은 이제 그 바로 밑에 슈투트가르트 여기 보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편집됐던 그 도시가 이제 슈투트가르트인데 튜빙겐 그 밑에 보면 하이델베르가 있습니다. 막 이런 이 전역에 해당되는 이 독일 정말
볼 것도 많고 또 배울 것도 많은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배우고 싶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보면은 독일식으로 참 뒷정리가 잘 돼 있어요. 독일의 특징은요, 어느 도시, 어느 동네 가더라도, 동네 뒤에 가더라도 휴지 한 장 없는 잘 가꾸어져 있고 정결하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만든 기계는 참 유명합니다. 우리 어릴 때도 미제와 독일제는 최고였습니다. 재봉틀, 독일제 얼마나 튼튼한지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이 독일 사람들이 정확했고, 그 우리나라 초기 아파트 누가 지어줬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지었잖아요. 그분들의 건축술 대단합니다. 아주 믿을만합니다. 그 옛날에 위엔 아파트며 이런 거 다 독일 사람이 지었잖아요. 우리나라 수색식 이런 화장실 이런 것도 다 독일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왔고, 많은 기계도 독일에서 우리가 가져왔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독일에서 광부를 모집했어요. 독일에서 간호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 이제 독일에 가서 외화 벌이에 또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할 때에 많은 차관을 이렇게 제공했던 것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독일하고 아주 밀접한 여러 관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인데, 정말 우리 독일에 대한 우리 성지순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동독과 서독이 분리됐었는데 통일이 된 지 벌써 이때가 1990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까? 3주년 벌써 지났나요? 이게 브란덴부르크 바로 베를린에 가면은 이 장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이 지금 나오는데, 그 당시 베를린이 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였습니다. 동독은 그 영역이 얼마 안 되지만 이 동독 출신의 메르겔이 수상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정치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그분이 최근에 퇴임했습니다만은, 이 메르겔의 아버지가 독일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르겔 그 수상 전술적으로 이제는 남았게 되는데, 참 여기 이 동독과 서독의 그 지도와 그 옆에 이제 전체 그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분단의 과정은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이 런던 의정서와 얄타 회담에 의해서 4개의 지역으로 쪼개져 소련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분할 점령이 됐답니다. 그래서 서독은 독일 연방국가로, 동독은 독일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은 영국영과 또 프랑스영과 미국영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이 동독 그쪽으로 장악했으니까 4개 나라 덕분으로 이게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거든요. 통일의 과정에서는 1972년부터 87년까지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독과 서독은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그렇게까지 분단이 되지 않았고, 서로 이제 편지도 가능했고 통화도 가능했고, 때로는 이렇게 이 방문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우리나라의 남과 북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상적인 이런 통일회담도 34차례나 협상을 하면서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의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 사실을 꾸준히 이해하고, 또 자유선거도 실시한 적도 있고, 양독,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의 통일 조약 서명까지 했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남북한보다는 훨씬 이렇게 구체적인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 정권이 붕괴됐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니까 옛날 그 소련이, 그리고는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콜 총리가 10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콜과 모두로가 정상회담을 했고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거가 1990년 3월 18일에 시작이 돼서 이제는 동독이 이제 완전히 서독과 함께 합해졌고 동독 서독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독일 통일을 위한 대외 협력이 이루어지고 독일 통일이 완성이 되는데 요렇게 되기까지는 1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지금 또 독일과 서독 간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가서 돈은 벌지만 살기는 동독 가서 다시 살거든요. 잠은 거기서 자고 뭐 이런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통일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완전한 그런 통일은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독일을 많이 우리는 참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통일 과정을 우리가 보고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옛날 동독과 서독 시절에는 이게 국경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동독 그 베를린 중심으로 옛 동독의 거주 한계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데 이게 구리네스 담트라고 이 베를린 장벽과 동독의 순찰로 사이에 50에서 200m 사이에 이렇게 벽이 이렇게 다 형성됐던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또 이게 동독에 보면은 실업률이 7.2%, 그리고 1인당 GNP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참고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서독 지방에는 실업률이 7.2%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인당 GNP 이것도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여기에 보면 브란데부르크 이게 이제 문이 이제 무너졌을 때에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와서 환호를 지르고 여기에 정말 이 통일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장벽이 이제 무너져 있을 때에 그때 존 F 케네디가 여기에 1962년도 방문해가지고 Ich bin Berliner, 나도 베를린 시민이다 라고 독일말로 연설한 유명한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 장벽이 무너졌을 때 1990년 10월 3일 그때 우리 감격이 지금도 새롭잖아요. 저는 이때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이때 독일 이 장벽이 무너질 때에 저도 참 이 독일에 그때 막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독일은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 프랑크푸르트까지 6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가보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 이때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브란덴부르크입니다. 이 문이 이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 지금은 이게 기념으로 지금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베를린 가시면은 여기 이제 전체 독일 지도가 나오고요. 독일 하면 우리는 마틴 루터의 기독교 개혁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루터가 태어났던 곳도 방문할 수 있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10월 31일 1517년 이때 위텐베르그 대학에 자기가 강의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대학입니다. 캐톨릭 대학입니다. 그 대학 정문 앞에 95개 항의문을 낸 거예요. 무슨 항의? 캐톨릭 교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왜 당신들이 이 성계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를 해서 그렇게 이 성베드로 성당 지금 짓고 있는 거기에 펀드레이징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왜 연옥설 주장하냐 이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당신들은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도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면죄부 판매, 그런 구제, 자선 또 교황의 그런 무엇을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그것이 바로 이 위텐베르그 이 대학교 정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트의 젊을 때의 모습. 그래서 이분은 6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그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본래는 그가 아우구스티누스 수사였습니다. 그가 수사가 됐던 이유는 법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닐다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적살하고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그가 성 안나요. 이 안나는 누구죠? 마리아의 어머니죠. 우리 그 이스라엘 가면은 베데스다 목가 바로 앞에 성 안나 기념하는 그 교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 안나여 저를 구하소서. 저에게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제가 지금부터 이제 법학도를 버리고 내가 이제는 신부, 캐톨릭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갔던 곳이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가 열심히 공부했고 또 이제 그 사제가 됐고요. 또 여기서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편 강의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르칩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신칭의 우리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요한 기념교회에 갔을 때에 거기 계단을 이렇게 무릎팍을 기고 올라가야 연옥에서 9년씩 죄를 감한다. 그런 이제 교설로 그도 이제 올라갔는데 중간쯤 가다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런 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요한 기념교회당에서 그 계단에 걸어서 내려온 최초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그는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이렇게 위텐베르크 아까 그게 항임은 95개 걸고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리고서는 캐톨릭의 굉장한 이런 그 박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를 이제 파문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런 모든 온갖 이런 그 유혹에서 맞서서 싸우고 마지막에는 그가 참 승리했던 그때 그를 가장 위로했던 것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이거를 그가 이제 작곡한 것이 585장 내주는 강한 순이요. 내가 이게 마이티한 베르크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강한 산성이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했던 것이 유명한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입니다. 제가 독일 갈 때마다 거의 매주 고맥교회든지 독일 그 교회 가면은 이 루트 교회 가면은 이 찬송을 불러요. 그 독일에서는 거의 애국가처럼 부르는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거든요. 여러분도 교회에 이 찬송은 자주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찬송가의 4부가 나오잖아요. 테너 베이스 또 소프라노 엘토 이 4부 나오는 이 곡을 그레고리언 찬트에서 쭉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29개 찬송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4부 부르는 게 다 마틴 루터 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기초되는 가장 대표적인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보름서 회의에서 아주 또 유명한 얘기를 했던 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개혁운동 여러분 이거를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기독교 개혁이라고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도 종교라는 것은 religion 이거는 인간이 인본주의적으로 만든 제도를 religion, religio라고 그러거든요. religio라는 것은 자측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와 무무백관이 쫙 행렬할 때 그때 한 점
이렇게 오리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자처럼 가는 것을 이걸 렐리기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릴리전, 종교라는 말은 인본주의적으로 만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니거든요. 예, 불교는 종교 맞습니다. 이슬람 종교 맞습니다. 가톨릭 종교 맞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니까 우리들도 종교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 종교라는 이 본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는 종교란 말 쉽게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 용어로는 그들이 알아들을 게 종교라고 쓰는 거는 뭐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자체 내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끼리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또 하나님의 법이지 이게 무슨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렐리기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이 말을 누가 썼습니까?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일본에서 1930년대 공부하고 온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퍼뜨린 용어가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서 볼 때 종교란 말 쓰던가요? 영어에서는요 그냥 리포메이션, 개혁입니다. 리포머, 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리포메이션 디알로지, 개혁신학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입니다. 종교는 말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거기에 보면 렐리기온을 씁니다. 그때는 이 렐리기온의 그 사실은 캐톨릭을 얘기한 거거든요. 캐톨릭에서 벗어난 참된 우리 종교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우리 그냥 리포머, 리포메이션, 리폼드 철치 이렇게 해서 다 쓰지 앞에 릴리지어스라는 말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세계적 추세인데 일본에서만큼은 이 종교가 맞종자에 가르칠 것자입니다. 하도 거기는 미신들을 많이 섬기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도 기독교가 맞종 그래도 이게 어떤 괜찮은 그런 종교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자꾸 붙이고 종교개혁. 일본 신학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다들 종교개혁이라고 함부로 쓰는데 이제는 쓰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선교를 받은 지가 130년, 14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에 뭐 아직까지 그렇게 종교라는 말 쓰겠습니까? 첫째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두 번째는 종교개혁 한다 그러면 다른 타종교 사람 웃어버려요. 니들이나 기독교 니들이나 해야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개혁한다는 말인가? 종교개혁하면 그건 불교, 유교, 이슬람 다 개혁하자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가 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기독교 개혁 좋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개혁까지 인대가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이 복음이 개혁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다 해서 하나님이 개혁자고 예수님이 개혁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개혁 아니면 교회의 개혁, 기독교 개혁 이런 말은 좋지만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의 이런 인격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살피겠는데 이분이 1505년 7월 22세 때에 그분이 회심했던 요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리 독일 이것은 하도 이렇게 좀 볼 게 많아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